우리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합독 드리겠습니다.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자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성인이 된 자들을 성인식을 치르는데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숲에 데리고 가서 나무에 성인식을 치르는 이 소년들을 밤새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치르는 성인식의 풍습이에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내면의 두려움과 싸우는 상징적인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묶여있는 그들에게 짐승들이 밤새 이제 묶여있는 그들에게 이제 짐승들이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소리가 들리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용기를 내어서 고함을 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고함을 치고 그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고함을 치는데도 그들은 생명을 유지를 하고 새 아침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짐승들이 우글거리잖아요. 늑대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 또 많이 침몰하는 멧돼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이 해가 뜨는 새벽이 밝아오면 그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주위에 늑대와 다른 짐승들이 화살에 맞아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짐승들을 향해서 고함을 쳤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건진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어른들이 밤새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짐승들을 향해서 독화살을 쏘아 죽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입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첫째 아담 이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승리의 깃발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해가 밝아오는 새벽에 사탄이 죽어 있다는 것, 이미 목이 꺾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이 복음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처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날마다 작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원수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주님의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야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언제라도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 성경에 기록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여러분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언제라도 조롱을 당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여러분 전부를 걸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기업의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이 월급을 주고 이제 사장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회장님의 귀에 소문이 들립니다. 저 사장이 일을 제대로 못해갖고 기업에 이윤을 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이 불러서 사장에게 어느 날까지 니 이제 인수인계하고 일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하고 살았던 사장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속으로 야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이제 밥 먹고 살겠나 고민을 합니다.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까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평생 높은 자리에서 사장만 하고 살다가 힘이 없어서 노동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 빌려 먹자고 생각을 하니까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살 궁리를 이제 깨를 낸 거예요. 머리를 썼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불의한 청진기가. 주인입니다. 회장님의 회사에 외상을 가져간 하청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청업자들을 전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서류를 좀 조작을 해줄 테니까 다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들 나 좀 도와줘야 돼. 요렇게 거짓말을 해서 서류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회사에 얼마나 빚을 졌냐? 그러니까 아마 기름 한 100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서류에 50 써라.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불법 서류를 막 작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은 얼마나 빚졌냐? 미리 한 100마지, 100마지나 밭이 미리 그걸 뭐라 하더라? 100석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건 80 써라.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힘들 때 좀 도와줘야 합니다. 그거 한 가지. 예, 그것도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불법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야, 이 불의한 청지기 보고 칭찬하셨어요. 불법을 다 했는데 서류 조작 다 하고 세상적인 그의 지혜에 주님이 탐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8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무슨 뜻이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 사탄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머리를 써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요 머리 요래 쓴다 이거예요. 사탄의 아들, 이 세대의 아들들도. 그런데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할 자녀된 너희들의 건세, 내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는 것. 그 놀라운 이 건세,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렇게도 조금도 간절함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자녀된 건세에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인식을 치르고 해가 뜨는 새벽을 기쁨으로 여러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서 8장 그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 그는 로마서 7장에 보면 엄청난 고뇌와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의 고뇌로 인해서 인간 안에는 두 법이 있다는 위대한 진리가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마귀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 있어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갖고 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의 밤새 얼마나 그가 고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던 그런 갈망 속에 이 복음, 놀라운 로마서 8장이 기록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이 두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가 뭔 그래가 복을 받겠나? 네가 그래갖고 너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있나? 이런 소리를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초점과 축복을 전부 나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것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주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초점을 나로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영, 거짓의 압이라는 거, 이 복음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천국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주님께서 십계명의 뒷부분을 쫙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십계명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네가 부족한 게 하나가 있네. 그러면서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심히 근심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려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까지 주체가 전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 불법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하늘의 일만 믿고 가는 것이 전부일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다 하신 그 하나님 그 일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오는 진짜 밝은 새벽을 그때서야 이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이 구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일이 구원의 역사 하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조금이라도 지 생각을 넣고 지 의를 넣고 지 힘을 넣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구원은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목숨 너희 목숨 구하려고 하면 그것이 잃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생명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 네가 구원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네가 뭔가 하려고 한다. 그것이 네 구원 망치는 일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라는 뜻은 먼저 온 마귀로부터 받은 생명,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을 철저하게 거절을 해라는 거예요. 대적을 해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기가 했다. 내가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이루었다. 그가 주인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가 하니까 그 악한 본성이 도리어 막아서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 그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 사탄의 죽음이 보여야 돼요. 다 목이 꺾였구나. 이미 사단의 일을 다 멸하셨구나.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요, 먼저 온 첫째 거, 먼저 온 생명을 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온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거 잃는 거야. 네가 뭔가 구원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것은 네 구원을 잃어가는 거야. 절대 구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결론 내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실 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자기가 눈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저 예수가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놀라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계속 고함을 치는 거예요. 고함을 쳤다는 걸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그를 얼마나 여러분 업신여기고 꾸짖었는지 모릅니다. 잠잠해. 이 그지 잠잠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는 그렇게 말을 들을 때 더 부르짖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자,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 안에는 치유도 있고 여러분 축사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그 말씀도 우리 안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고 그를 눈뜨게 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 구약의
메시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는 이 땅에 오서 불쌍한 인간들, 병든 자들 치료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모든 이러한 말씀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를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도 그를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고 알고 보니까 구원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을 전부 해방시켜주더라. 맞구나,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조용히 해라고, 잠잠해라고, 핍박을 하고 업신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 안에 여러분 불과 같은 넘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치료,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다 이루셨다. 예, 그 놀라운 구속사의 말씀,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서부터 믿어질 때 확신이 되어 여러분 내 입술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하여 원수마귀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입에서 맹맹거리고, 예,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조금 많이 했으니까, 철회를 했으니까, 또 작전 기도를 했으니까 주님 응답하시겠지? 아니요,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네 믿음대로 여러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아는 만큼 이렇게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내전과 외전이 중심입니다. 특히 내전이 중심이에요. 그 내전이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전은 지성소를 뜻하는 거예요. 외전은 성소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크기는 솔로몬의 그 성전의 크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뭐 야구장이나 경기장 이런 정도는 아니고 초등학교 가면 체육관 있잖아요. 강당. 요거보다 조금 더 작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크기의 그런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의 길이와 넓이, 그 크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크기대로 정확하게 뭐 문의 두께, 골방의 두께는 뭐 몇 척이고 몇 척이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로 정확하게 재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이 하나님의 성전, 구원의 모든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 그대로 그 구원의 역사 그대로 갈 때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모든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이 되기까지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인간적인 힘은 조금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미 진리의 말씀 그 기둥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이미 다 청량이 되어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인간은 그대로 믿고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청량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자기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구원이에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죽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진리라는 기둥으로 말미암아 이미 말씀 구속사의 역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다 청량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어떠함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그 사건, 구속사의 사건을 내 안에서부터 믿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삶.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시키는 그대로만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절대 여러분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어떤 모든 것은 다 불법이에요.
인간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불법입니다. 흠이 있는 옛 언약을 완전히 우리 주님은 폐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서 완벽하게 흠이 없는 제물이 되셔서 완벽한 한 번의 제사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힘이 필요 없다는 것, 어떠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조금 더 들어간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철저하게 여러분 곁들여 부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가치관을 더한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우리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난 너희들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 백성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왜 모른다고 했습니까? 합법이 아니라 불법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입니까? 예,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여러분 합법적인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전적으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행하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응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한 당신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분의 지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가 있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버지의 뜻,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뤄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들 나를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원하는 거,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폐하여진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율법은 다 여러분 폐하여졌는데 그분이 완벽하게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 이 놀라운 이 복음을 눈을 뜨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된 것을 누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언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뭐 얘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아니면 전부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는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선이 없어요. 휘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성전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들어가셔서 인간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휘장은 주님의 찢겨진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두꺼운 커튼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이걸 찾다가 두꺼운 커튼이 제가 한 28cm로 알아들었는데 보니까 약 10cm밖에 안 된대. 그래갖고 얇은 실을 72개로 이렇게 묶어 이렇게 겹쳐놓은 것, 그것이 휘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cm는 좀 두껍긴 두꺼워. 10cm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잘못 알았어. 여러분, 휘장은 약 10cm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찢겨진 육체 휘장 사이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입니다.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려면 누구라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조금만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죄를 품으면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완전한 구원의,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휘장에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휘장 사이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에요. 와, 이래야 되는데 아무 감흥이 없다. 이건 아직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그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다 죽는 그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말씀이 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지성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도 특히 지성소 안에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지성소는 성전에서 제일 작은 공간입니다. 제일 작은 공간이에요. 뭐 골방 이런 거 빼고 오직 좁은 문, 좁은 길, 예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우리 주님은 날마다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언제라도 좁은 길 가기를 원하는, 주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나의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입니까? 우리는 2026년도 주님의 완벽한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가 되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지성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당신의 뜻을, 당신의 소리를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25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사망으로 생명이 옮겨졌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당신의 음성을, 말씀을 여러분 들려주시려고. 이것이 믿음이야.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네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네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 지성소가 돼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좁은 문, 나밖에 없는, 언제라도 그 좁은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에 주님은 우리가 목숨을 걸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가 되어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란 뜻입니다. 이 시대의 완전한 지성소,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야 합니다. 거기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예, 또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 또 우리 마음에 여러분 두는 모든 것들을 전부 제거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 지성소가 되어서 주님만을 두기를 기쁨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 첫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성소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복음을 흘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완전한 지성소 주님의 교회가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